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주의 몸된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와서는 무엇이 먼저이냐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뭐가 중요한디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와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할 것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이거 곡성이란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더라고요. 뭐가 중요한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 어떤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회복시키는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올 초에 시작할 때보다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바꾸고 나서 모든 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 수가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 모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될 수 있죠. 근데 좋은 교회란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 안에 몸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화려합니다. 건물이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서 좋은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가장 먼저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주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이루는 그곳이 교회당이고 교회당에는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룹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은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각 지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인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교회 표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름받았지만 아직 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모인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독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고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다르고 대립하면서 스위트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정에 육선이 가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잠언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럴지라도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서로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실교회가 영적인 가족인 우리 지체들이 서로 이루할 줄 알고 서로 격려할 줄 알고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서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정말 멋진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일터에 나갈 줄 아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는데 서로 물고 먹고 삿대질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십시다. 그러면 나가면서 기쁨의 얼굴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의 삶이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가에는 웃음의 눈이, 입은 정말 기쁨의 입술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지역에 돌아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는 주를 처음은 이 성도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추방령을 내리고 다시 그 추방령이 해제돼서 돌아와서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누가 주가 이루고 있습니까? 로마에 남아 있었던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문화와 그 삶이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던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철저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내가 가증한 것을 먹지 않았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잡아먹으라 했는데도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먹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 안에는 부정된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날과처럼 우리가 잘 먹고 영양력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고기 한번 먹으려면요, 명절 때나 먹어요. 마을에서 보면요, 돼지 잡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마을에 누군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날에 돼지 잡습니다. 또 하나 공식적으로 잡는 날이 언제입니까? 추석 때고 설 때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돼지 잡으면 그 돼지 방광을 얻어가지고 물을 넣고 공 찼던 것이 저의 어렸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고깃집에 가서 사다 먹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면이 없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제상 가운데 드려졌던 음식,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립니다. 이미 제상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싼 값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런 음식이 아니라 싱싱한 음식을 먹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기라도 사서 먹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뭡니까? 절대로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로마에 있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체들 생각이 뭡니까? 우상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이 다 깨끗게 했으니 무엇이 금하겠느냐,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가장 문제가 먹는 음식입니다.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하냐,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해 가운데도 지금까지 몸에 밴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간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가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날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냐 아느냐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구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뭡니까? 저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신앙이냐,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제할 줄도 알고 자신을 죽일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찾아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초 문제입니다. 술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보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들이 즐기는 음주 문화와 우리가 즐기는 문화가 다르더란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조그마한 잔에다가 한 잔 따라놓고 이야기하고 한 잔을 가지고 1시간도 2시간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대접에다가 가득 부어놓고 홀랑 들어 마시고 또 붓고, 그래서 주의 날 술 때문에 깨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에게 교회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담배 못 끊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갑니까? 아니고 담배를 안 피우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오지 마! 그러나면 뭡니까? 그 영혼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느 우리에게 주장하고 어느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는 게 뭡니까? 본질이냐 아니냐라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냐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희 성실교회가 제가 와서 바꾼 것이 좀 특이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 왔으면 이 교회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타종이 없어요. 이거 놔두냐 안 놔두냐 잘못 아닙니다. 놓아서 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면서 종을 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용했던 거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아니다고요. 그러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흐름이 끊기지 않냐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내려놨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독특하게 사도신경을 구분시켜서 합니다. 사도신경, 언젠가 오후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희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구분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잘못입니까? 둘 다 타당하다고 합니다. 제가 구분시켰던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하고 하면서 정말 제가 2000년도부터 2000년 8월 이후에 바꿨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느껴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갔는데 흐름에 어떤 의미였는지도 모르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느낄 수 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학이 유익을 위해서 바꿨을 뿐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양만 해야 올바른 예배입니까? 우리처럼 열린 예배처럼 CCM을 하면 잘못입니까?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이 찬송가예요. 시예요. 노래예요. 그럼 지금 주님 경험하고 만났던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것은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그의 가사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나도 그처럼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게 잘못이냐고요? 아니다고요. 그건 아니다고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보혈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생명을 걸면서도 걸어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진리를 깨뜨린다면 거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니라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생활의 습관을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처럼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된 형제인 영적인 가족. 이번에 서울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거기에서 독특하게 늘 강조했던 게 말씀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영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가족. 쉽게 하면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 영원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가족 참 표현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좀 활용하고 싶어요. 영가족이란 말을. 영적인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오빠고 여동생이고 누나고 남동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누나를 위해서 잠시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데 왜 나는 희생하고 저는 왜 희생하지 않아? 여기에다 초점을 두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남보다 조금 더 수고한 것이 무엇가 더 안타깝고 더 희생입니까? 누가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무엇입니까? 주 안에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됩니까? 아니 됩니다.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의 하인을 가르쳐 왜 너는 일 안 해? 내 너는 놀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를 세우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리가 누구예요? 주님이라고요.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나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 자리에서 맡은 자로서 성도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인은 부수적인 것 때문에 정지하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단정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 가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가서 한번 희생해 준다면 그가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처럼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일침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진리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거다면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가 그거이다면 그를 이루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세요. 세워주세요. 나하고 다를 뿐이에요. 내가 흰 옷 입으니까 모두 다 흰 옷 입어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검은 옷 입을 수도 있어요. 검은 옷 입으니까 다 검은 옷 입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노란색의 옷도 입을 수도 있다고요. 다를 뿐이다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라는 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진리만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 놔두고요. 한 곳 더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은 꼭 찾아보고 싶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같이 읽어요. 찾았으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이 6절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을 시켜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6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 6월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케 됐으니까 지키지 않는 것도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자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요. 근데 서로 대립하고 관계 가운데서 분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로서 예배자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분쟁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 진짜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행할 줄도 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지체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